사무엘하 12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을 자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죽을 자, 여러분 살자가 아니라 죽을 자죠. 그런데 반드시 죽을 자, 죽어야 되고 죽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죽는, 그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죽어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죽을 자이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반드시 죽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을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반드시 죽을 자일까요? 그것은 이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을 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한 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일 가운데 이 일 지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많고 행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지시해 가지고 네가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을 것인데 반드시 죽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을 자, 반드시 죽을 자, 사형선고를 받은 거죠.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 거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살아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입니다. 죽을 자입니다. 반드시 죽을 자입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말을 했어요. 이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을 자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말에 대하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이 일을 행한 자고 당신이 행한 이 일로 말미암아 죽을 자인데 반드시 죽을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죽음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죽으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죽음 이후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시작에 불과해요.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망하는데, 멸망하고 마는데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백성은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 심판을 받죠.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없이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의 형벌을 면하고, 다시 말하면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린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죄 용서함을 받거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을 기회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숨이 붙어 있을 때, 죽기 전이라도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드시 죽을 자인 내가 지은 내 죄, 이 일을 행한 이 모든 내 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죽을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오전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전화 부탁을 받고 예배 끝나고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93세 연로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고 두 딸 중에 둘째 딸 여집사님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면 지옥 형벌 받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말하면 내가 다 아프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벽에 부딪힌 거죠. 또 첫째 딸 그 집사님의 언니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그 언니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가 아프니까 그 둘째 여집사님 집에 어머니를 모셔오고 언니도 온 거죠. 그래서 그 시간대에 그곳에 언니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갔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보세요. 반드시 죽을 자잖아요. 죽을 자잖아요. 육체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죽음이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지옥 형벌을 받을 때 영원한 죽음을 받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자인데 반드시 죽을 자예요. 육체적으로 죽을 자고 영적으로 죽을 자고 영원히 죽을 자예요. 그런데 반드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영원히 죽을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언니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머니를 향한 언니를 향한 사랑인데 최고의 사랑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최고로 섬겨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적청벌면하고 천국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섬김,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어머니가 영접하시고 그 언니도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집사님 한 번 더 확실하게 더 해주라고 해서 또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영접하시고 따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이제는 돌아가셔도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가시게 됐네 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와서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을 하죠. 그 말이 뭐였습니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지라 부한 자는 소와 양이 심히 많았다.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는데 지극정성으로 키워요. 온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서 딸처럼 여겼더라. 그러니까 그 작은 암양 새끼 하나는 그 가난한 자와 그 가족의 전부죠. 그리고 그 가난한 자와 그의 가족들은 그 암양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고 가족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인이 이 부한자에게 오니까 부한자가 양과 소가 힘이 많은데 자기 힘이 많은 양과 소는 아끼고 이 가난한 자의 작은 암양 새끼 하나를 가져다가 잡았어. 행인을 대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 왕이 노하여 화를 내면서 이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을 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니까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그 말이 자신을 향한 말인 것을,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여 이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을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하는 말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죽을 자고 반드시 죽을 자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고 은폐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고 그래도 회개치 않고 은폐하고 또 은폐하기 위해서 죄를 범해서 살인죄까지 범하고 그래도 은폐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이제 은폐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 다 함구했어요. 다윗 왕 앞에서 누구도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 죽고 망하고 지옥 형벌 받을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최후 경고, 최후 통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 주시니까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을 자라. 그러니까 바로 하는 말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죽을 자다. 반드시 죽을 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쉬운 일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죠. 왜 나단 선지자는 아무도 나서지 않고 함구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 반드시 죽을 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고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전해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하라 하신 말씀과 명령대로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가서 전한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죄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죽을 자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에 대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여호와의 명령이라면, 여호와의 뜻이라면 우리는 가서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서 전해야 돼. 그 사명 감당해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 왕에게 죽임을 당하면 무엄하다 하면서 네가 선지자라도 내게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봐라 죽이라 해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결단을 가지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후에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너는 반드시 죽을 자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시편 51편 보면은 회개합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되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으로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남은 일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과 같은 우리 나에게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서 그 말씀과 명령을 전하고 행하여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생명과 목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 어떤 사람이에요? 반드시 죽을 자예요. 그런데 왜 은혜입니까? 반드시 죽을 자를 이제 살리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죄악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여호와의 큰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긍휼이고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시고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임하고 여호와의 복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함으로 행복해하는 게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여호와가 임하시고 여호와의 복이 임하고 여호와의 복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과 그 제약된 것들, 어두운 것들은 다 물러가고 그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평강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날마다의 삶이 되고 일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합시다. 우리는 주신 사명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감당합시다.